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자는 꺼주시고요. 주방도 같이 꺼주시면 됩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사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잠깐 제거하여 백성이 여전히 참하고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국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모든 일은 유다와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며 같이 읽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남유다 왕 중에 10번째 왕인 아사랴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사랴가 16세 왕이 돼서 52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다스렸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왕을 심판하셨는데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에 걸려서 지내다가 나병 환자로 지내다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간단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사랴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또 한 군데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역대하 26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말씀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설교의 내용 전체는 역대하 26장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의 말씀에 보면 아사랴라는 이름 대신에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대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사랴보다는 우시야라는 이름이 여러분의 귀에 익으실 텐데요. 저도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역대하 26장 4절 5절 말씀 앞에 모니터 있는데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스가랴는 우리 구약 성경 뒤쪽에 나오는 성경 스가랴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스가랴 선지자하고는 다릅니다.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인데 그러나 어쨌든 오늘 여기 나오는 스가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시야 왕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지요. 잘못된 길로 가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경고해주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체근하는 그런 영적인 스승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도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물어보고 또 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대하 2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형통케 하셨는가 하고 이제 26장을 살펴보면 첫째는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서 블레셋의 일부분의 땅을 빼앗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을
공격해서 이겼다는 것은 이거 대단한 것인데 블레셋을 공격해서 싸워서 이겨서 또 일부분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라비아와 마몬 사람들을 이제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세 번째는 옆에 있는 암몬 사람들과 싸워서 조공을 받는 겁니다. 힘이 있으니까 조공을 받는 거지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건데 오늘 나라가 힘이 세지니까 암몬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망대를 여기저기 세워가지고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하고 농사를 많이 짓고 포도원도 많이 가꾸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아주 싸움을 잘하는 그런 건강하고 용사인 군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군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기를 개발해서 아주 강국이 됐습니다. 아주 좋은 무기들을 개발해서 나라를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여섯 가지 형통하게 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우리 살펴보는데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앞에 모니터에 있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보완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화살은 어떻게 쏘는 거죠? 활에다가 딱 꽂아가지고 사람이 당겨서 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화살을 쏘는데 뭘 만들었냐면 무기를 만든 거예요. 사람이 쏘지 않고 무기를 그런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화살을 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 당시 다 사람이 직접 화살을 당겨서 쐈는데 어떤 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화살을 쏘니까 그것은 대단한 무기죠. 또 큰 돌을 어떻게 던지게 하였으니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뒤에서 이제 큰 돌을 어떤 큰 도구로에다가 딱 실어가지고 던지면 돌이 팍 날아가는 그런 장면 영화에서 보셨죠? 네, 그런 도구를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무기예요, 신무기.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오늘 이 남유다에서는 이 무기를 개발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나라가 형통하고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5절 끝에 보니까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말씀합니다. 누구의 도우심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니까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서 나라가 강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시아 왕은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누렸던 그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 왕들, 역대 왕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이렇게 강성하게 된 것은 어떻게 강성해진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네,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시간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어떻게 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니까
강해진 거잖아요. 나라가 아주 부강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시아가 어떻게 형통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어떻게 형통하게 됐다고요? 어떻게 나라가 강해졌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복을 받죠. 오늘 여러분들이 복 받는지 못 받는지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이 적네요. 네.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잘 돼요, 잘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형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가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되세요? 형통했지요. 그래서 그 형통한 걸 보고 보디발 장군이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살림을 다 맡기는 거예요. 왜? 형통하니까. 요셉이 형통하니까 보디발 장군이 모든 재산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여곡절 속에 또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형통한 거예요. 간수장이 보니까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모든 살림을 또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나님을 잘 찾아요? 잘 안 찾아요? 이제는 아예 입을 다무셨군요. 요즘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잘 안 찾아요. 왜 잘 안 찾습니까? 따라합니다. 아쉬운 게 없어서. 먹고 사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나라 어려울 때는 하나님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별로 아쉬울 게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또 하나는 따라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안 찾는 이유가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친구에게 가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가 또 있더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되지 않고 내 힘으로 되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 찾지 말라고 해도 찾아요? 안 찾아요? 찾지요. 그때는 하나님 찾지 말라고 해도 찾아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참 인간이 이기적이에요. 욕심쟁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자기 편할 대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찾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찾아야 되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내가 평안하고 내가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찾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평안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을 찾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시아가 똑똑해서 형통하게 된 것이 아니지요. 우시아가 능력이 있어서 나라가 강해진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시아가 교만해지니까 어떤 생각을 품었습니까?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리 우시아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쫓아 들어가가지고 다른 제사장 80명하고 같이 함께 급히 따라가서 우시아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고 진설병 떡상에서 진설병 떡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7 금초대를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안에 성전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시아 왕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아론의 후손도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들어간 거예요. 우시아 왕도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요. 우시아 왕도 자기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분향하는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분향하려고 할까요? 왜 성전에 들어갔을까요?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왕은 모든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다 해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보면 다 해보는 건데 제사장이 하는 일만 못 해본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나도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왜? 왕이니까.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뭐 하라고 했죠? 왕한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나가라고 그랬어요? 나가라고 그랬죠. 나가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나갔을까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가시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우리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감히 내가 왕인데 라고 나가라고? 감히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여보라 저놈을 붙잡아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우시아 제사장이 화를 내자 그의 이마에 뭐가 생겼어요? 문둥병, 나병이 생긴 거예요. 왕은 쫓겨났고 평생 동안 나병 환자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도는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최고의 번성기를 주셨습니다. 국방도 강해지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교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교만해지면 그 교만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만은 내가 왕이라는 것을 속삭입니다. 교만이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좀 교만하면 안 됩니까? 콧대도 좀 높이고 어깨도 좀 올라가고 좀 이렇게 교만하게 살면 좀 안 됩니까? 교만이 왜 문제입니까? 자기가 왕인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교만해지니까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압니다.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을 넘는 최초의 사건이 있지요.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으면 죽는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이것은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니다. 죄. 이것이 죄입니다. 선을 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26장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모니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결국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국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중간에 있는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되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줍니까? 끊어놓습니까? 끊어놓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그것이 곧 죽음이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선을 넘어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끊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죽음과 사망의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선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시아처럼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 나병 환자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심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끊어진 이 관계를 이으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독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하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나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병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나병의 심판에서 깨끗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병을 가지고 평생 동안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고 선을 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늘 부르시는 것입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의 선 안으로 들어가 살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선악과는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떡을 먹으며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너는 종으로 살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부르심을 따라서 회개하고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시아처럼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평생 나병에 걸린 사람처럼 안타까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선악과는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공에도 건강에도 평안에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찾는
진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가지고 감사하고 베풀고 나눠주며 사시길 바라고, 아멘. 두 번째는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선악과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며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흔들려서 그대는 숨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숨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생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행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너는 죄의 더러운 예법을 주 앞에 지금도 벗으소.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는 보다 너희의 쓸쓸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아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나병을 치유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선을 넘지 않는 신앙, 아멘. 선악과는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나도 모르게 교만이 아멘.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가 왕인 줄 압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 되옵소서 하나님의 찾는 시간 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나갑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신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신청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잡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잡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 평생 성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들이 믿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왕이 되고자 내가 하나님을 되려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멘. 나병 환자로 일평생 하나님과 끊어져 살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변함없이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도 변함없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오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형통과 은혜와 복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